예수님께서는 이 산 위에서 하신 설교에서 처음에 그 복이 있는 자가 누구인가라는 이런 주제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복이 있는 자는 이런 자다 하고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과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많이 달랐죠. 오늘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복이 있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이에요. 이 의는 세상에는 없습니다. 진리가 없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부당한 일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많이 올 일도 있고 가슴 아플 일도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찾고 바라는 거예요. 여기에 갈망하고 그리고 줄이고 목마르다는 거는요. 그만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없으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뜻에 허기 가지고 목마르고 막 배가 고파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공의를 찾다가 세상에서 낙오되고 어쩌면 그 세상에서 버림당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게 복이다라고 하신 이유가 우리 옛말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라는 말이 있죠. 너무나 허기 가지고 갈망하고 배가 고프다 보면은 찾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남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가 없어도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들의 먹고 사는 걸로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의에 허기 가지고 갈망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뜻이 없으면 이들은 허기 가지고 갈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왜 이렇게 삶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플까? 왜 이렇게 힘들까? 이게 바로 이걸 느끼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는 사람은요, 찾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갈망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채워주셔서 어느새 모르게 이제 배가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 이 배가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공의가 가득, 하나님의 의로운 뜻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서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자가 얼마나 복이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에 목마르십니까? 갈망하십니까? 살면서? 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남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사람이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긍휼하심. 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남을 불쌍히 여겨야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는 이런 조건적인 게 아니고요. 이건 원리예요. 원리. 네. 그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사람이 남을 긍휼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원리인데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은요, 그 마음이 없이 그냥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그건 사람을 죽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사람도 이 완전한 이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기준만 세우다 보니까 판단하고 막 정죄하고 잘못했다 이렇게만 하는 거죠. 그러니 이거는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죠. 오직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는 오직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과 무엇을 한 거, 말 이런 거를 옳고 그름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걸 다 치워버리고 그냥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불쌍하게 볼 수 있는 눈. 과연 이게 존재할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불쌍하게 볼 수 있을까요? 불쌍하게 보이면 이제 그때부터 용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긍휼함 앞에서. 그래서 그 모든 용서와 관계가 풀어지는 것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그 원리로 남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겠다라는 것은 바로 이 원리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설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 은혜가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그냥 옳고 그름으로 딱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옳고 그름으로 딱 보기 시작하시면 그 결과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오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오를 수 있는 자원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오직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은혜로 대하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심 긍휼로 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가 뭘 잘해서 조금 괜찮아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게 아닙니다. 오직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하나. 그래서 은혜를 내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세요. 오직 은혜, 오직 긍휼, 오직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의 그 불쌍히 여김, 그래서 용서하심,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의가 없어도 그냥 정말 기계 인간처럼 그냥 쑥쑥 그냥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살아갑니다. 공허하지도 않아요. 네. 왜 이렇게 힘들지라는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하나님의 의가 없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가 없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또 낙심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갈망하니까 찾고 찾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의 고백은 모든 것이 은혜였다, 이렇게 동일하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우리가 그 수많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가 은혜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주님 앞에서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소멸이 돼버립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분의 사랑 앞에서 다 소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조건이 없었어요. 그냥 오직 사랑. 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다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내가 누구인가의 존재를 제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갈망하는 세상에서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거기서는 항상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쭉 세우기 때문에 공부를 잘해야 되고 뭔가 갖춰야 되고 뭔가 사회적인 뭐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돼야지만이 나를 찾는 그 내가 누구인가의 존재감인데, 그런데 이 정말 내가 누구인가는요, 정말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서 내 자신을 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이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서기 전에는요, 나는 정말 하자 있는 인간이야. 네. 옳고 그름 앞에서 재면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하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긍휼 앞에 서니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이 수용하심이 그냥 하나님께서는 나의 현재 이 모습만 수용하시는 게 아니라 내 그 기스나 있는 그 수많은 그 그냥 뭐 하자 있고 뭐 부서지고 했던 그 과거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하나님이 수용하심 앞에서는 축복이었다, 복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수용하실 때요, 현재만 우리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과거도, 때로는 내가 그냥 다 그냥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던 우리의 과거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로 그냥 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이제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서 내 자신을 바로 보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결코 하자 있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 과거를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버릴 걸로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지 않으세요.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밖에 있었을지라도, 우리의 이 과거는요,
정말 그 의에 굶주리고 막 갈망하고 목마르면서 주님을 찾고자 하는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절망하고 또 다시 우리는 또 도태하고 이러면서 이 밑바닥에서 막 우리가 그냥 어떻게 그냥 갈망하면서 주님을 찾았던, 그래서 우리가 현재 주님을 만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까지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우리를 다 받으신 것이죠. 네. 과거도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렇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만 들어오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하자이는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인생이 하자가 있는 거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상황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결코 하자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네. 이제 여기에서 내 자신을 제대로 봅니다. 내가 누구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라는 거를 비로소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때 이제 그 눈으로 이제 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눈이 열리는 거예요. 네. 남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던 그것처럼,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아는데,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 이렇게 설 수가 없는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통째로 받으셔서 나를 수용하시고 귀하다 이렇게 여겨주시는데, 이 원리예요, 원리.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남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옳고 그름으로 이렇게 따지면서 넌 이거 잘못했어, 넌 이거 잘했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셨던 그 눈으로 이제 나도 남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네. 결국은 이제 이 긍휼이 여기는 이 긍휼함으로 인해서 이제 관계가 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긍휼이 여기시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얘기하세요.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이 있는 사람은요, 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을 다 받는 복입니다. 이거 하나 받고 저거 하나 안 받는 복이 아니라, 의가 없어서 의 때문에 갈망하다 의를 찾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얻게 되고요. 또 이 긍휼하심을 얻은 사람이 또 남을 긍휼하게 바라보면서 이제 관계가 이제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이제 다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화평하게 하는 자. 우리는요,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 네.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화목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잖아요. 공의로운 심판자. 그분 앞에서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용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관계의 결론은 화목입니다. 관계의 모든 결론은 화목으로 끝이 나요. 네. 그러니 이건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로. 그러니 이 심판자가 우리를 풀어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용서하셔야만 이 관계가 가능한 겁니다. 화목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새롭게 보면서 이루어지는 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나와 내 자신과의 화목. 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과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으로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사실요,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두의 간증이 아닙니까? 뭐 저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저라고 뭐 흑역사가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 과거에 그런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 때문에, 그 갈망 때문에 결국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모두에게 이런 감추고 싶고 없었으면 하는 그런 과거가 다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앞에 다 놓고 소멸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거로 한번 들어가야 돼요. 과거의 나. 네. 그 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영의 세계는요, 영적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해서 넘어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온통 분노뿐이었던, 그리고 원망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서 그냥 나는 혼자 그냥 괴로워했던, 그래서 인생에 왜 이렇게 공고하고 살 소망조차 없었던 그때 그 시절에 이제 나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만나서. 그래서 그 나를 내가 수용해주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그 나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수용하셨던 것처럼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 과거의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 이제 우리의 모든 결박이 풀어집니다. 그때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비로소 이제 내가, 이제 그 과거의 나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눈으로 이제 남을 바라보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 남.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원리 안에서. 하나님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원수라도. 하나님이 나를,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이잖아요. 네. 죄인인데, 그 심판자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그냥 수용하시면서 다 받아주시고 풀어주셨는데, 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원수,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족, 부부, 이런 이 가장 가까우신 이웃인, 우리의 이 원수와의 화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요, 이 용서하는 차원을 넘어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까지,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들은요, 그게 조건이 아니라 원리대로 하나씩 하나씩 우리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가장 가까운 원수부터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웃부터 다 회복이 되고, 그들을 용서를 넘어서 사랑하게 되기까지. 우리는 이제 여기에 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방치해두는 게 아니라요, 적극적으로 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직 풀어지지 않은 그 원수들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물론 처음에는요, 그 관계가 이미 뭐 내가 다 준비가 됐다고 상대방이 준비가 됐겠습니까? 나는 이미 다 풀어졌어도 그쪽에서 나를 받아주지 못할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 관계는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계속 나를 자극하고 계속 절망하게 해도, 그래도 근본적으로 내 안에 긍휼히 여기는 눈이 이제 떠진다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려보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흘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모든 성도들은요, 이런 직분이 있습니다. 이런 의무가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세상과 우리의 모든 관계가, 원수가 다 이 벽이 다 허물어지고 이 관계가 다 회복되어서 화목하게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회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원수들,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해서 그래서 가정이 회복이 돼야 합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요, 그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불쌍한 거. 전에는 그냥 옳고 그름으로 바라보면은요, 답이 없어요. 관계가 안 됩니다. 이건 자꾸 옳고 그름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긍휼함으로 바라보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하나씩 하나씩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불쌍히 여김. 얼마나 공부했을까 지금까지. 이렇게 공감하면서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청결은요, 순수하다는 거죠.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순수. 이게 청결이에요. 그러니 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러니까 청결한 사람, 순수한 사람, 그러니까 뭔가 의도가 없이 뭔가 하나님을 그냥 무작정 그냥 마냥 사랑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다른 뭐 복선을 깔고 뭘 조건을 내세워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 이분에게 집중하는 거죠. 이분을 사랑하는 거. 이분. 이게 청결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순수하니까, 깨끗하니까. 이런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 본다라는 거죠. 이 만나는 걸 넘어서 하나님을 직접 본다는 거예요. 본다. 네. 그러니 하나님을 보니 이 영성이 이제 키워지고요. 그리고 이제 영이 이제 막 고차원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사람, 순수한 사람. 그러니 이 마음은요, 모든 것을 보는 창입니다. 창. 우리는 그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기도 하지만 실은 마음으로 봅니다. 마음. 내 마음이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창입니다. 그러니 깨끗해야 잘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언가 끼어 있거나 뭐 그러면 희미하게 보이거나 이제 잘못 보이게 되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보는 것들이 얼마나 잘못 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서 깨끗하게 되기 전까지는요, 이 마음에 얼마나 그냥 복잡하고 그냥 지저분한 것들이 잔뜩 끼어 있는데 그걸 보고 바라보게 되니까 우리는 실은 하나님도 잘못 보게 되고요. 하나님 그분 자체도 잘못 보게 되고 또 사람도 잘못 보게 되는 겁니다. 제대로 못 봐요. 네.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에만 보이는데 이상하게 그의 허물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왜 보이냐? 내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걸로 보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투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5절에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니 사람은요, 보는 것도 다 자기 중심으로 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봐요. 그리고 그걸로 해석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똑같은 걸 하나님을 딱 놓고 봐도 다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해석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무서운 하나님, 심술장애 하나님, 어떤 사람은 정말 되게 다가갈 수 없는 분, 이렇게 보기도 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내 마음에 청결하고 순수할 때 그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으려면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잘못 보고 있어요. 사람을. 실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실은 나에게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네.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은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너무나 모순이죠.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은요, 이거는 관계 자체가 모순이에요. 이거는 되어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벌써 하나는 화성에서 오고 뭐 다른 지금 행성에서 왔잖아요. 완전히 이 언어가 다른데 어떻게 통합니까? 전혀. 그러니까 이 옳고 그름으로 따져서 서로를 이렇게 관계하다 보면 이거는 해결점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내 마음에 그냥 그런 모든 잣대를 다 치워버리고 그냥 깨끗이 다 비우고요. 다 내려놓고, 그래서 실상 내 안에 다 내려놓고요. 다 비우고 그냥 다 비워요. 그냥 깨끗하게 치워버리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대로 이렇게 보여지면은요. 보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내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 사랑의 언어가 서로 달랐구나.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나를.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가 얼마나 여기까지 나를 도왔는가. 저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없었지. 이제 이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이제 제가 뭐 우리 남편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을 이렇게 만나보잖아요. 부부. 그러면 정말 이분에게는 이 남편같이 좋은 분이 없을 것 같아요. 평생에.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못 만날 것 같아요.
제3자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어느 한 집사님이요. 이혼을 하셨는데 이혼 사유가 뭐냐면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럼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이혼하는 건. 그런데 이제 한 15년이 지나고 이제 그분이 이제 암에 걸리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나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놀라운 고백을 들었어요.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참고 넘어갔으면, 그리고 그 남편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다 나에게 있었구나라는 걸 이분이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은 후회를 하는 거죠. 나에게 주신 이 좋은 선물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던 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이 관점이에요. 보는 눈. 그러니까 내 걸로 보니까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뭐가 잔뜩 끼어 있으면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완전히 그냥 내려놓고 청결하게 깨끗이 비워놓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분. 네. 그렇습니다. 그쵸.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도 누구의 말이 상대방의 말이 안 들릴 때 내 마음속에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안 들려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립니다. 그 말이. 네. 우리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다 비워놓고 청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면 이제 듣고 깨닫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 이제 우리 마음이 청결한 게 너무 중요한 건데 이 마음이 청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이 청결하게 하려면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을 다 씻어서 깨끗이 청소해내야 되는데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예. 그러니 날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 이 더러운 불순물들을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내어놓는 거예요. 깨끗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다시 씻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이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이거를 날마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 관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미 우리는 목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발을 씻어야 합니다. 네. 그냥 오늘 지었던 거, 오늘 하루 지었던 그 모든 죄를 나의 다시 들어오는 이 불순물들을 예수님의 피로 약속대로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주님 앞에 고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 나의 주,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냥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통치해 주세요. 내 마음의 왕이 되어주셔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근데 내 손에서 떠났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마음을 항상 관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런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먼저 점검하고 다시 불법은 나에게 또 없는지 또 더러운 죄는 끼어있지 않는지 날마다 이제 씻어내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이게 이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 저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저도 날마다 육을 입은 사람인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더러운 불순물도 또 뭐가 끼어있지 않나 항상 살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그걸 가장 우선으로 살핍니다. 네. 불법은 없었나? 나도 모르는 이렇게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뭐가 불순물이 끼어있진 않나? 항상 날마다 털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집을 지어도요, 그 집을 청소하지 않으면 또 언젠가 다시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관리하면 관리하는 만큼 깨끗해져요. 네. 날마다 청소하는 집은 깨끗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성령으로 받고 이러면서 마음 관리를 하고 청결하게 되고 다시 나가는 거죠. 이거 밖에는 왕도가 없어요. 누가 처음부터 완전한 예수님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쵸? 날마다 내 마음 관리를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네. 내 약함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내가 목사니까가 아니라 나도 똑같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이게 이제 가장 우리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내면서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갈망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긍휼함을 받고 또 마음이 청결해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 때문에 또 핍박을 당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네.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은 곳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는 장소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아들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그분의 그 핍박, 동일한 핍박을 받아야지 정상이겠죠. 그러니 이거를 괜히 이상한 것처럼 이렇게 피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핍박을 받으면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복이 되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면서 핍박받는 거 이것을 감수하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우리가 거룩하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잘 산다고 해도요. 우리는 결코 세상에서 우리를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따를 때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비난합니다, 여러분. 네. 우리 가까운 사람들을 좀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를요, 자기들의 이기심으로 우리를 쓰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주의 앞에 가려고 할 때마다 자기들의 이기심으로 우리를 다 막아놓을 거예요. 네. 그리고 종교는 우리를 옳고 그름으로 정죄하고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방해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을 때 그때 무엇 하나 우리에게 뭐 박수를 쳐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이제 담대하게 가는 겁니다. 네. 우리가 뭐 사람에게 눈치를 보면서 사람에게 칭찬받을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오히려 너희에게 복이 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핍박받을 때 이게 오히려 복이다. 그리고 핍박받는 게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복이 있는 사람은요.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이 있는 사람의 복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나옵니다. 마음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복이죠. 이 복이 보여지는 복이 아니에요. 보여지는 것으로 잡는 복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나와서 이제 열매로 맺어지는 이런 복이에요. 네.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씨를 뿌려서 육체로 열매를 거두는 것. 그 열매를 보고 이게 복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완전한 복입니다. 네. 네. 우리 지금 최근에 우리 한간에 이 동네를 막 떠들썩하게 하는 한 사건이 있죠. Everything Man. 네. 빈살만이 왔어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한 남자. 막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빈살만의 복은요, 그냥 보이는 복이에요. 보이는 것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복인 거죠. 그렇지만 모든 것은 다 아닙니다. 예. 보이지 않는 부분은 건들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 영혼, 죽음,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 그건 완전한 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는요, 이 보이는 것, 세상에서 보이는 이 복은 결코 이게 완전한 복이 아닌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은 결과만 봐요. 결과.
과정은 없이 그냥 딱 이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든 그 사람이 뭐가 어떻든 간에 능력 있게 딱 이 일을 잘 완수를 해놓으면, 즉 그냥 뭐든지 어쨌든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많이 갖고 높아지면 이게 잘한다 이렇게 결과만 봅니다. 그렇지만 이 열매만 보고 이 속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무언가를 많이 성취해놨지만 결국은 자살로 마감하는 사람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복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복은 심은 그대로 정직하게 보여지는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그 심은 대로 나타나는 복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완전한 복이고 완전한 결과입니다. 그러니 이 설교는요, 이 한 주간에 이게 이 자리에서, 주일 예배의 이 자리에서 설교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요, 이제 한 주간에 이 설교자의 삶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적용시키고, 또 이 말씀으로 또, 자꾸 이렇게 자신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이 이제 설교자의 마음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또,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면서 찾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주일날 이 설교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업도 그렇습니다. 우리 직장도 그렇습니다. 우리 딱 보여있는 이 결론이 다가 아닙니다. 네. 우리는 우리의 이 보여지는 이 열매를 위해서 그 뒤에서 수많은 우리가 하는 그 많은 것들, 하는 것들, 이런 모든 이런 이 과정 하나들이 다 모여서 결국은 그 열매로 받아서 성과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의 결론은 결국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 나는 소금입니다. 그러니 이 복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지나서 이의 존재, 열매는 뭐냐? 이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거죠. 소금. 그러니까 이 소금은 그 소금 자체의 맛이 있습니다. 짠맛. 그래서 이 소금이 녹아드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가서 쭉 녹아들면 이제 완전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음식이 재료가 훌륭하고요, 훌륭하게 다 갇혀있다 하더라도 간이 안 맞으면 이제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쵸? 소금으로 간을 잘 쳐서 이렇게 맞아야지 완전한 거죠. 이 세상에 뭐가 아무리 잘 갇혀있다 해도요, 이 소금인 이 우리 성도들이 딱 들어가서 녹아지지 않으면 이게 완전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소금 자체입니다. 네. 그래서 너희는 소금이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로서의 존재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금의 존재감. 그래서 이 성도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요, 나는 소금이다라는 이 소금으로 세상과 구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과 구별하여서 나는 소금이라는 이런 존재감이 있어요. 이게 거룩입니다. 구별되는 거. 성도의 존재감은 거룩이에요. 세상과 결코 다른 소금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빛. 그러니까 이 빛은 어둠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도의 존재감은요,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에요. 이 성도는 그냥 빛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 빛 자체. 그러니 이 성도가 그냥 있기만 해도 어둠이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숨겨지지 못하고 드러난다. 그러니 이 성도가 있는 곳에는요, 이 세상의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도의 밝은 빛 안에서 이 세상의 낱낱이 이 세상의 어두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성도입니다. 네. 그런데 이 빛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성도의 빛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착한 행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비출 때는요, 이 어둠을 비출 때는 우리가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성도의 행실이 있어요. 성도가 하는 행동들, 말, 이런 모든 말들이 이 세상의 어둠을 반사적으로 더 드러내주게 된다는 거죠. 성도들의 행동 앞에서.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내가 뭔가 주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기 이전에 이제 그곳에 존재하면 그냥 빛이 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뭘 하지 않아도. 굳이 뭔가를 막 찾아서 뭔가를 막 해야만 하는 이런 의무감으로 막 우리가 서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그냥 존재 자체가 들어가면 녹아서 소금이 되어서 간을 맞추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있으면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고, 이게 바로 우리의 존재인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명은요, 세상에서 구별돼서 우리의 존재감만으로 우리의 소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잘 거룩하게 지키는 거죠. 존재감을 잘 지키는 거. 그것입니다. 테슬러의 법칙, 복잡성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테슬러는 컴퓨터 과학자입니다. 그가 발견한 과학이에요. 진리에서 발견한 과학입니다. 그가 이제 컴퓨터를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모든 시스템에는 일정 수준의 복잡성이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복잡성을 뭐 다 처리해서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이 복잡성을 맡을 것인가? 문제는 이 복잡성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이 컴퓨터 시스템이냐? 아니면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용자, 즉 고객이냐? 그래서 이제 그의 이론은 그렇습니다. 이 고객은 최대한 단순화를 시켜줘야 된다. 그럼 이 복잡성은 누가 맡을까? 시스템. 컴퓨터를 개발하는 그 디자인하는 그 개발자들이 이걸 맡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 이제 고객들은요, 컴퓨터를 쓸 때 온라인에서 최대한 단순화시킵니다. 뭐 결제를 하거나 뭘 쓸 때 단순화시켜요. 그러면 근데 그 단순화시키는 그 뒤에는 누가 있었냐? 그 모든 복잡함을 다 맡고 있는 시스템 개발자들이 그 복잡함을 다 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누군가 이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요. 한쪽에서 막 어지르는 사람이 있으면 한쪽에서는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이 지구가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 땅은요, 죄와 악이 가득합니다. 한쪽에서는 막 악을 행하고 있어요. 막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서 유지할 수 있냐? 착한 행실을 가진 하나님의 성도들이 선을 행할 때, 선을 행하면서 이 땅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교회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으면 이 땅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질량이 무너질 때, 그때 이제 그건 바로 교회가 세상과 같아질 때죠. 그때 소금이 맛을 잃을 때, 이제 빛이 꺼질 때, 그때가 바로 이제 이 질량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일정한 질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비로소 심판이 오게 될 것입니다. 네. 보이는 세상에서는요, 아마 이 세상은 빈살만과 같은 모든 것이 가능한 남자, 에브리싱,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을 하는 기업가들, 그들이 마치 운행하는 것 같아요. 세상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심판의 때를, 하나님의 심판의 때, 이 심판의 때를 붙잡고 유지하고 있는 자들은 바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거룩한 존재감을 가진 하나님의 성도들, 거룩한 교회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존재감으로 진짜 복받은 성도의 삶을 충만하게 삽시다.